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19절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숫 양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며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25절 함께 보십니다.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저는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그 랭캐스터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을 갈 때마다 그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이렇게 눈여겨 보곤 했습니다. 지금도 말을 타고 다닙니다. 자동차가 훨씬 편한데 그들은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수염을 기르고 검은 옷을 입고 또 농사를 지면서 순수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세상의 문명이 그 사회에도 들어갔지만 아직도 자동차를 갖지 않고 또 전기가 들어와도 전기를 쓰지 않고 전화도 없고 문화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도 미국에 살면서요, 인컴 텍스는 내지만 그 사회 보장 세금은 내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의 사회 보장 혜택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미국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들의 생활을 보면 저는 옛날 한국에서 어린 시절이 생각나곤 합니다. 저들의 삶은 혼합되지 않은 참 순결한 삶입니다.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한 삶입니다. 저들은 자연 그대로 먹고 입고 또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랭캐스터가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그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하는 참 큰 브로드웨이 뮤지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규모로 작년에 또 지저스라고 하는 뮤지컬 저희들이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그 관광 명소가 됐는데 사실은 그들이 사는 방식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방식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세상이 너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참 특이해 보이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 당신들은 이렇게 삽니까? 세상에 편한 것들이 많이 있고 차 타고 그냥 슉 하고 가면 되는데 마차 타고 다녀야 되고 그 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스위치가 올리면 불이 들어오고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답한 것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아주 각인이 되어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살기가 편해지고 참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또 이 말씀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또 주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했어요. 정혼한 여종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일나무를 심고 3년 동안 열매를 너희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4년째 열매는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5년째부터 열매를 먹어라. 상식적으로 이해도 잘하기 힘들고 저희들이 과연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과실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그 소출을 손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년째 돼서 좀 이렇게 내가 그 맛있는 열매를 먹어볼까 했더니 그것은 거룩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리고 5년째부터 먹으라. 하지 말아라. 이것은 일종의 법입니다. 저희들도 그 하이웨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길이 복잡해지고 도심 가운데를 지나가면 스피드 리밋이 65로 되어 있다가 55가 됩니다. 그러면 55마일 이상으로는 달리지 말아라. 그 일종의 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을까? 레위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그러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도 하기 전에 노예 생활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다 해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땅에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사랑으로 주신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학문적으로 그 당시에 고대 근동 학문을 하면서 레위기의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 학문적으로 파헤쳐서 이해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렇게 갑론을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율법은 결코 속박이 아니고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사랑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현재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 특별히 현대 사회를 보면요, 지금 가축도 서로 교미를 시키고 뭐 식물들도 서로 제네리컬리 모디파이 한다 그러잖아요. GMO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사방에 널려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런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데, 자동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요 도로에 속도 제한 표시가 있어요. 25마일, 35마일, 55마일, 65마일. 근데 펜실베니아에 가니까 펜실베니아 턴파이크는 스피드 리밋이 7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근데 또 저희들은 속도 제한이 있어도 그 속도대로만 안 달리죠.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 10마일 정도는 더 달려도 된다. 그러니까 70마일 붙어 있으면 80마일 안에서 막 열심히 달려요. 여러분은 그 속도 제한 표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속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국 도로공사에서 일하는 고속도로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를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한 속도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형과 그 장소에 부는 바람의 속도 그리고 공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지키면 참 안전한 겁니다. 설계할 때 제한 속도보다 약 15마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설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65마일 구간에서 80마일까지는 안전하다. 그 이야기 하니까 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80마일까지는 제가 여러분 속도 위반 티켓 받는 거는 개런티 못합니다. 교통법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속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시고 이런 법칙을 주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그것이 나의 자유를 속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영혼이 더럽혀지고 내 영적인 생명이 마구 난도질을 당해서 위험하게 될까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참 저희들의 복을 받는 비결이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지금도 이렇게 복을 받는 겁니다 말씀드려도 아멘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요, 비인간적인 걸 참 너무 좋아해요. 일부러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니고 동물과 같은 인간으로 변해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인간의 영이 이성을 지배하고요, 이성이 육을 지배해야 하는데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살아서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그렇게 방탕한 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영이 육체를 지배해야 되는데 영이 죽어버렸으니까요, 육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근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린다고 하고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아주 발버둥질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속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힘겹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요, 반드시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인 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먼저 본문의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19절에 보니까요, 너희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참 희한한 게요, 이렇게 혼합한 게 더 맛있어요. 그냥 너구리 라면, 짜파게티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 둘이 같이 섞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섞어찌개, 섞어서 하는 게 유행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러고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것이 좋았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겠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저희들이 편리한 대로, 저희들이 좋은 대로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삶의 행동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시에 육축을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가 최선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교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새로운 종류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트랜스젠더니 있고, 옛날에는 진돗개 하면 진돗개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진돗개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순진돗개다. 앞에 순자가 들어가요. 순. 그것도 모자라서 족보를 보고 사야 돼요. 족보가 따라다녀요. 요즘 교계도 너무 혼합된 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뉴욕에 가면 순장로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Pure Presbyterian. 얼마나 세상이 혼합이 됩니까? 우리는 순장로교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오늘 주보에 금주의 말씀으로 전도서 말씀을 기록해드린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그것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빼버릴 수도 없다. 그렇게 행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알고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유혹을 받고 제일 먼저 실족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자연의 섭리대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한다. 근데 인간은 우리가 무엇인가 좀 바꿔볼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 좀 더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탁월성에 더하거나 덜하면 나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합시키신 것을 우리가 분리시켜서는 안 되듯이 그 분리하신 것을 결합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혼합하는 일이에요. 보다 많게, 보다 풍부하게, 보다 빨리, 보다 맛있게, 그런데 결국 보다 빨리 죽는 거예요.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신명기 2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빼앗김이 된다는 말 영어 성경 킹 제임스에 보면요,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섞으면 빼앗긴다는 의미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게 된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열매가 정상적으로 맺힐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순종해야 할까? 영적인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근거해서 자연의 질서와 순리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의 법칙대로 먹고 자연의 법칙대로 마시고 자연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건강하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른 데 가시는 것보다 그 그로서리 쇼핑할 때도 어느 섹션을 찾아가십니까? 그냥 자연 그대로 방부제나 비료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올게닉, 그래스 페드 그런 거 찾아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이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 알아야 돼요. 2차적으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이방 종교가 혼합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혼합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뜻에서 후일 신약시대에 와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 벨리알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오늘 교회의 모습들,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것이 막 섞여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막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도라는 미명하에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그냥 들어와서 어떤 기준이 없어요. 거룩한 삶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좀 궁금하면 열심히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전염성이 있게 퍼져나가는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일까?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다 알 수 있듯이 신천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을 다 드러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도전드렸잖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대구 지역에서는 참으로 그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들이 이제 다음 달 임대료는 어떻게 낼까? 완전히 도시가 전쟁 후와 같이 그냥 황폐해졌어요. 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면 당장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교회들, 그러한 교회들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만, 그러한 삶으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기도한 이후에 저희들이 일어나서 무엇인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구제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삶이 아닐까? 우리는 의로운 삶이라고 하면 내가 그저 기도하고 나면 나 할 일 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주위에 가난한 자가 있고 헐벗은 자가 있으면 내 은행 잔고가 좀 마이너스가 되고 내 삶에 좀 마이너스가 돼도 무엇인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직접 지금 이 사업처를 놓고 한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스트럭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혼합이 돼 있어요. 세상의 생각과 혼합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혼합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마스크를 보내고 여러 가지 구호 물자들을 보내는데 저희는 지금 미국에 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부담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와 그 이방의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했는데 지금 이민교회들은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의 그러한 교회들이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혼합된 생각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사는 것, 그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두 번째로 20절에 보니까 깨끗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며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당시 여자 노예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처녀가 어느 남자와 약혼을 했는데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통간을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예는 특별히 여종을 가리켜서 말씀해요. 아직 해방은 안 되어 있는 상태지만 어떤 남자와 약혼한 상태에 주인이 자기 소유라고 하면서 간음을 하면 책망, 곧 개역 한글 번역해 보니까 그저 책망이 아니라요, 저희 개역 한글에서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종이 주인의 소유이지만 성적인 관계만큼은 주인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음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조 때부터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서 창조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요, 예수님도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동기까지도 죄악으로 지적하셨어요. 세상의 세상법은요, 실제로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법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마음으로, 그냥 생각만 해도 마음으로 간음하였다, 생각만 해서 미워해도 살인하였다, 동기까지 죄악으로 지적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실제로 간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님의 생각과 마음, 그것은 우리 생각과 마음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양으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중심까지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그냥 거룩해 보이는 경건한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속죄에 보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심판날에는 다 정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하게 씻어주셨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추잡한 일들, 더러운 일들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요, 한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요,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특별히 성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더러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성관계가 복잡하고요, 난잡한 사람을 더러운 사람이라고 불러요. 정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지체를 억제하고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요, 그저 대충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그것이 교회에도 이제는 그런 가치관이 들어와서요, 대충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순수하게 깨끗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깨끗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요, 참
창피해서 어디 숨고 싶은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과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만할까?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사탄이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더러운 나의 삶의 모습이 있지만, 나의 허물이 있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나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거룩함을 지키기,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성적인 순결서부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니까 근면해야 한다.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아까 설명드린 그런 말씀이에요.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가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소산이 있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해는 이제 거룩하게 됐는데, 거룩하게 됐으니까 우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일부만 가져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또 1년을 기다려야 돼요. 5째 해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그리고 잘 안 믿어질 것 같으니까 뭐라고 덧붙였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떻게 5년을 기다립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아요? 우리 생각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 의심하지 마. 너 더 풍성하게 된다고 내가 약속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년까지의 열매 할례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창세기에 보면 할례는 언약의 표시거든요. 할례의 의미가 과일의 열매까지 적용되는 의미는요, 여호와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가 심은 과실 나무라 할지라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그러한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처에서 일해서 번 그 나의 소득, 그것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요, 과실나무들과 포도나무는 첫 해는 거의 열매가 없고 서로 맺어도 설 익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파일로라고 하는 학자는 3년 이내에 과실은 작고 시큼하고 야생적인 과일이라 맛이 없다고 해석을 했어요. 또 매튜 헨리는 가나안 사람들은 과목을 심고 첫 소산을 자기들의 우상에게 드림으로 숭배하였다. 그렇게 안 하면 열매가 잘 맺지 못한다고 상해버린다고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이방의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지난 후에 4년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일 앤 딜리치라고 하는 주석에서 카일은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은사로 여겨야 하며 그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를 상고하면서요, 깨닫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와 그 성도의 모든 삶의 깊은 영역까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이렇게 건성으로 이렇게 샥 훑어보고 아 그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 시작해서 자세하게 사는 방식을 그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까 봐, 우리 원하는 대로 살까 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게 얼마나 좋아요. 앞에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거기는 야 거기 슬로우 다운 그걸 하지마 돌아서 나와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해요. 첫째는 성도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이.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하나님 섬기는 것하고 상관이 없고, 내가 장사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제일 좋아하는 포도나무를 심었을 거예요. 이들은 광야 태생이기 때문에 40년은 안 되었지만 어쨌든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광야에서 과일 먹지 못하다가 가나안 땅, 비옥한 땅에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뭐 했을 거예요? 과일나무 심고, 거기서 과일나무에서 수확을 얻어가지고 입맛을 다시면서요, 야, 첫 열매가 나면 내가 그 맛있는 과일을 먹을 것이다.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3년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3년. 4년째 되는 해의 수확은 또 하나님이 다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하셔서 아마 과일이 먹음직스럽게 보였는데 내 손에 쥐어지는 건 없고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없고 다 바쳐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전부 따서 제사장에게 갖다 줄 때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제한다고 하지만 어린 자녀가 하나만 달라고 조를 때 그거 금하고 먹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한테 갖다 줄 때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요. 하나쯤 맛보기로 먹을 수 있고 아이들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아까운 열매를요 3년간 다 버리는 거예요. 또 4년째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수확을 다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는 그 심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자세가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라는 거는요, 그냥 내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내가 좋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아깝고 내 자녀한테 주고 싶은데 그것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그 심정, 애쓰는 마음,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애를 쓸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내가 챙길 거 다 챙기고요, 내가 볼장 볼 거 다 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잘 된 건데. 근데 내가 쓸 것도 쓰지 않고 내 삶에서 마이너스 돼서 희생돼서 나가고 막 나누어 주는데도 신기하게 나의 소득이 계속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주저하고 고민하는 것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드립니다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체험하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고요, 조그마한 의심이 들게 되면 그저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는 그런 생각,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애를 쓸 때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 신앙이라는 그러한 말을 루터가 했어요. 말씀하는 자와 듣는 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잘 들어주면 좋습니다. 부부 관계도 대화를 잘 들어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내 뜻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연애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 들을 이야기도 아닌데요. 재밌어가지고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참 즐겁게 듣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전 그랬어요. 집으로 가라고 막 그냥 내쫓을 때까지 저희 집에 가서 자는 게 억울해가지고. 별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런데 들어주는 거.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잔소리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뭐 좀 쉬어라, 조용히 하지,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하나님 뭐 이렇게 구차하게 다 자세한 것까지 얘기하십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처럼 귀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순종을 하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설교자의 이야기로 그저 백날 들어야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헌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교자를 세워서 말씀하시고 축도도 하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군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서 찬양하는 내 심령에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군요. 그런 감격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성도의 삶의 영역인 거예요. 이 영역을 벗어나면 더 이상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열심히 일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아침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각종 과일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 주신 그곳에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가꾸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하고요. 기도만 계속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도 뭐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기도 그만하고 기도한 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실제로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 차려놓으신 밥상에 그저 입만 딱 벌리고 내 입에다가 다 넣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다스려야 한다. 너희가 또 정복해야 한다. 너희가 가꾸어야 한다. 일하라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과일 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나면 백성이 게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처음부터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심으면 열매가 참 그 황무지 같은 그런 광야하고는 다르게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에게 일해서 소산을 얻도록 5년 만에 열매를 소유하게 하셨어요. 거기 중요한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기도하고 그냥 나에게 풍성히 주시면 내가 잘 섬기리이다. 제 경험만 미루어 봐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풍성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것을 일을 내가 막 벌리는 거예요. 내가 벌려놓고 내가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게 5년 후에야 네 것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8.15 해방 후에 주 목사님의 그 유가족을 돕기 위해서 산정형 교회가 많은 토지를 사서
그 소작을 거두어서 그 소득으로 좀 평안하게 살아가십시오 하고 주기철 목사님 그 유가족 특별히 사모님에게 그렇게 해주자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자 그 결정에 사모님이 극구 반대를 하고 거절을 하셨어요. 남편을 팔아먹는 그런 아내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비를 팔아서 크는 그런 자식이 얼마나 병신처럼 무능력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자력으로 일어서도록 길러주어야 한다는 게 그게 이유였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생활하셨다고 해요. 이런 예화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예화들이면 아이고 목사님들 알아가지고 돌아가시거나 은퇴하시면 알아서 일하고 먹고 사세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심정,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님 그 사모님과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섬기려는 그 마음이 있어요. 요즘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을 분명히 거놓고요. 그냥 너무 냉랭한 관계 속에 있어요.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어요. 사랑의 관계는 그렇게 힘들게 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조건 일하지 않고 받아먹으면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죽어갈 텐데 나는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시편 128편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먹는 것 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먹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수고 없이 얻는 것,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또 근면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실과 근면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요, 게으른 자에게 더해지는 게 아니고요, 근면한 자. 사람은 놀고 있을 때 체력이 더 소모된다고 해요. 일 안 하고 놀면요, 병균에 대한 신체의 저항력이 4분의 1 정도 더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보다 더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일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공짜를 탐하거나 불로소득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참 아직도 가난하게 살던 그런 습성이 남아있어요. 보스턴 카먼에서 이렇게 그 홈레스 사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치과 학생들하고 치약을 나눠주고 칫솔을 줄 때 보면요, 백인 홈레스들은 한 번 딱 타가면 다시 안 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한 할머니들은 줄 서서 한 번 타고 두 번 타고 세 번 타고 네 번 타고 그냥 공짜라 그러면. 근데 저희도 좀 그런 근성이 있어요. 처음 소산,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도 저희들이 좀 온전히 드리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분량을 쌓아가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빨리 성공하고 빨리 자리 잡고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첫 소산은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좀 인내하면서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림도 신앙의 자세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저희 영어권 회중과 함께 나눈 그 시편 40편 1절의 말씀에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부르짖었어요.
말할 수 없는 그 수렁에 빠져서 나 이 곤고한 상황을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부르짖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그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주셨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옛날 중국의 넓은 대륙에 여러 나라가 갈라져서요, 서로 영토 확장을 하느라고 서로 싸우는 그러한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제 나라가 노 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그때 한 여자가 한 아이를 안고 또 다른 한 아이는 손을 잡고 그냥 그 난리 중에 피난을 하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다급해지니까 품에 안은 아이는 놓고 손에 잡고 가던 그 큰 아이를 그냥 자기 가슴에 안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 제나라 군사에게 붙잡혔어요. 그 광경을 우연히 보게 된 제나라 장수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가슴에 안은 아이를 버리고 데리고 가기 힘든 그 큰 아이를 오히려 안고 도망갑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가슴에 안았던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그런데 손을 잡고 가던 아이는 형님의 아이입니다. 사적인 사랑으로 생각하면 내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하지만 내 형님의 아이를 돌보는 것이 나의 공적인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퍼블릭 디알라지라는 것이 우리 교회들을 많이 챌린지하고 있어요. 공적인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의무가 아닙니까? 형님의 아이를 버리고 내 아이만 구하면 우리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인의 말에 제나라 장군이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의를 아는 여인이 사는 이 도성 우리가 쳐들어갈 수 없다. 의가 살아있는 나라는 공격하지 못하는 법이다 하면서 철수를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요,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합니다. 잠언 14장 34절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교회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두려운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그러한 세상. 부디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다른 게 의로운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런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들, 그리고 또 저희 보스턴 장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레위기의 말씀을 매주일 주시면서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세상과 버타여서 우리가 세상의 욕망이 내 욕망이 되고 그 욕망을 불태우면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러한 혼합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깨끗하게 살려고 좀 애를 쓰고 몸부림질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의를 받기에 은혜로 받았지만 그러한 의를 덧입고 사는, 의를 입고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좀 더 근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좀 더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좀 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